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꺼지지 않는 진리의 부족한 종이며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영혼들의 목자로서 오늘 저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이 질문은 국경도, 언어도, 나이도 알지 못합니다. 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저의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딸이여.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 눈물 젖은 눈으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질문을 속삭이지 않는 영혼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병원의 고요한 복도에서부터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외로운 부엌까지, 슬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로운 무덤에서부터 우울이 침묵으로 위장한 어두운 방까지, 그 질문은 마치 온 세상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차가운 신학적 설명이나 피상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쉬운 답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통은 성급한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를 묵묵히 바라볼 줄 아는 시선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통은 하나의 문입니다. 물론 좁은 문이지만 또한 거룩한 문입니다. 영혼의 눈을 뜨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그 문턱을 넘으신 다른 한 분, 이사야서 53장에서 성경이 증언하듯 슬픔의 사람이시며 고통을 아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한숨이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늘 높이 닿는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통으로부터의 도피처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고통을 마비시키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한가운데 밝혀진 등불이며 피해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희망으로 끌어안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울부짖음을 침묵시키는 응답이 아니라 그 울부짖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응답입니다. 고통 속에서 영혼은 달리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영혼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고 영원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마른 땅에 하느님께서는 눈물의 이슬 아래에서만 싹트는 씨앗을 심으십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한나이 든 신자분이 제게 보내온 편지의 구절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교황성아, 하느님께서 제 영혼의 절반을 찢어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이라는 신비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편안함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으며 저주하지 않으시고 부활로 가는 다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희망의 중심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이 영원한 사랑의 계획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 우리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도 그 심연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여러분의 눈물보다 덜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분,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 때문에 꿰뚫리는 것을 보며 우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피난처를 찾는 곳이 바로 성모님의 망토 아래인 이유입니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은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인 교회는 당신의 상처에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기름을 바르고 봉헌물로 들어 올립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500이항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된 고통은 성화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저는 베개가 제단이 되는 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기도가 부서진 한숨뿐인 날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 또한 압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시며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며 당신이 겪는 모든 싸움의 구석구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신비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인들과 신비가들, 교회의 박사들조차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느님은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당신이 그분이 부재한다고 믿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가장 크게 속삭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고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청합니다. 벌로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시는 백지처럼 말입니다. 장애물로서가 아니라 학교처럼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낸 고통은 우리를 정화하고 봉헌된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며 기도로 바쳐진 눈물은 은총의 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고통의 도가니에서 태어났습니까?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 카시아의 성녀 리타, 그리고 위대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들 모두는 질병과 상실, 하느님의 침묵이라는 어두운 밤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꽃을 피웠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으며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처를 봉헌하여 제단으로 만들었고 그 제단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빛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어쩌면 당신이 한 번도 명확하게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흘린 눈물 한 방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 눈물을 모으고 천사들이 그것을 지키며 우리의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을 당신과 세상을 위한 은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 바오로 사도께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한 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든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봉헌하는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구원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짊어진 십자가와 숨겨진 고통, 비밀스러운 희생,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의 영웅적인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성모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치는 묵주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각각의 성모송은 영혼 속의 메아리이며 각각의 주님의 기도는 신뢰의 외침입니다. 비록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침묵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이며 기다림이며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입니다. 밤이 새벽을 예고하듯 고통은 영광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서 16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오늘 하늘이 당신을 향해 몸을 굽힙니다. 오늘 교회가 당신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당신의 눈물을 제 기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믿음으로 고통받는 영혼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으며 상처 입은 발로 걷지만 영혼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길보다 하느님의 마음에 이르는 더 확실한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으며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처가 한때 문이었음을, 모든 밤에 별이 있었음을, 모든 상실이 사실은 영원한 이득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영혼은 노래하고 당신의 마음은 찬미하며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충실함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걸어가십시오. 묵주를 놓지 말고 성체성사를 저버리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특히 당신이 그분을 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한 감실처럼 열어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고통을 신비이자 문으로 묵상했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서와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이 그 신비의 깊은 물을 드러내는 샘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신앙이 고통에 대해 선포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태어납니다. 그 시선 안에서 모든 인간의 눈물은 위로뿐만 아니라 의미와 사명을 찾게 됩니다. 구약의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에게 시험받아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온몸이 상처로 뒤덮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느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하고 울부짖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지만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앙인의 삶이 시련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인간의 정의가 하느님의 지혜를 재는 척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철학적 논문이 아닌 당신의 장엄함을 드러내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미소함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고통은 영혼의 눈을 열어 하느님을 더 순수하게 보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충만해집니다. 마테오 복음서 26장 39절은
겟세마니에서 고뇌에 잠겨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고통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으로 끌어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아드님께서 고통을 내면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짊어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전능한 힘으로 고통을 짓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축성하며 구원의 예식으로 만드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은 제단이 되고 흘리신 피는 새로운 생명의 샘이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의 신비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빛 안에서만 참으로 밝혀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고통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밖에서 고통을 설명하려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마음이 굳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이 부활의 미래를 열기 위해 모든 악을 짊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 역설에 대해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빛 아래에 둡니다. 그에게 고통은 완전한 구원을 낳을 때까지 신음하는 탄생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섭리가 부서진 실들로 자비를 엮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병자성사는 상처 입은 육신의 은총이 스며들게 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병자성사는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이를 지지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내면으로 들어가 고통을 봉헌물로 변화시키심을 드러냅니다. 고해성사는 어린 양의 피를 죄 위에 뿌려 평화를 회복시키며 지극히 거룩한 성체는 우리에게 고통받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모시게 합니다. 고통의 공동체적 차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된 고통은 견딜 수 없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 나누는 고통은 구원이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모든 세례받은 이에게 상처 입은 이웃을 위한 위로의 향유가 되라고 초대합니다. 모든 병원, 모든 자선활동, 닦아주는 모든 눈물은 그리스도의 손길의 연장이며 고통이 결코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약에 중독된 자녀를 위해 우는 어머니들, 병상을 지키는 아버지들, 불안에 휩싸인 젊은이들, 삶의 가치를 잃었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버림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표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000마디의 연설보다 더 강력한 숨겨진 사도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침묵의 봉헌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기적을 통해 응답하시기보다 당신의 인내와 침묵, 믿음 안에서 함께 계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현존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여러분이 겪는 십자가는 결코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사랑으로 설계되고 지혜로 측정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짊어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풍요로운 봉헌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희망의 아이콘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도구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에 성찬의 시선을 기르십시오. 매일 아침 주 예수님, 부서진 빵이시며 흘리신 피이신 당신께 슬픔과 기쁨이 담긴 이 새로운 하루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봉헌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밤에는 다시 무릎을 꿇고 당신의 하루를 사랑스럽게 되돌아보십시오. 둘째, 가능한 한매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주일 외에 일주일에 하루를 더 선택하여
거룩한 시간을 봉헌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기적처럼 늘려주실 것입니다. 셋째, 화해의 성사인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받지 못한 고통이 마음을 시들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해소는 하늘의 외과의사가 원망의 독을 제거하고 자비로 봉합하는 신성한 수술실입니다. 넷째, 묵주기도를 영혼의 숨결로 삼으십시오. 고통이 옥죄어 올 때 묵주를 손에 쥐고 천사의 인사가 당신의 두려움을 어루만지게 하십시오. 다섯째, 이웃에게 봉사하십시오. 아픈 사람을 방문하고 외로운 이에게 미소를 건네십시오. 당신이 가진 작은 힘을 나눌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위로의 급류로 불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에서부터 사랑하십시오. 아픔 속에서 봉사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옥을 떨게 하고 하늘을 기쁘게 할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고통의 이유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는 가벼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고 성모님께서 곁에서 걸으시며 온 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를 입었더라도 도망쳤었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느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진실함을 기대하십니다. 당신이 짊어진 십자가는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꺼지지 않는 진리의 부족한 종이며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영혼들의 목자로서 오늘 저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이 질문은 국경도, 언어도, 나이도 알지 못합니다. 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저의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딸이여.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 눈물 젖은 눈으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질문을 속삭이지 않는 영혼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병원의 고요한 복도에서부터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외로운 부엌까지, 슬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로운 무덤에서부터 우울이 침묵으로 위장한 어두운 방까지, 그 질문은 마치 온 세상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차가운 신학적 설명이나 피상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쉬운 답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통은 성급한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를 묵묵히 바라볼 줄 아는 시선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통은 하나의 문입니다. 물론 좁은 문이지만 또한 거룩한 문입니다. 영혼의 눈을 뜨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그 문턱을 넘으신 다른 한 분, 이사야서 53장에서 성경이 증언하듯 슬픔의 사람이시며 고통을 아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한숨이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늘 높이 닿는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통으로부터의 도피처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고통을 마비시키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한가운데 밝혀진 등불이며 피해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희망으로 끌어안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울부짖음을 침묵시키는 응답이 아니라 그 울부짖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응답입니다. 고통 속에서 영혼은 달리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영혼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고 영원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마른 땅에 하느님께서는 눈물의 이슬 아래에서만 싹 트는 씨앗을 심으십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한나이 든 신자분이 제게 보내온 편지의 구절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교황성아, 하느님께서 제 영혼의 절반을 찢어 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이라는 신비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편안함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으며 저주하지 않으시고 부활로 가는 다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희망의 중심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이 영원한 사랑의 계획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 우리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도 그 심연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여러분의 눈물보다 덜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분,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 때문에 꿰뚫리는 것을 보며 우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피난처를 찾는 곳이 바로 성모님의 망토 아래인 이유입니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은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인 교회는 당신의 상처에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기름을 바르고 봉헌물로 들어 올립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500기항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된 고통은 성화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저는 베개가 제단이 되는 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기도가 부서진 한숨뿐인 날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 또한 압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시며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며 당신이 겪는 모든 싸움의 구석구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신비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인들과 신비가들, 교회의 박사들조차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느님은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당신이 그분이 부재한다고 믿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가장 크게 속삭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고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청합니다. 벌로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시는 백지처럼 말입니다. 장애물로서가 아니라 학교처럼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낸 고통은 우리를 정화하고 봉헌된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며 기도로 바쳐진 눈물은 은총의 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고통의 도가니에서 태어났습니까?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 카시아의 성녀 리타, 그리고 위대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들 모두는 질병과 상실, 하느님의 침묵이라는 어두운 밤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꽃을 피웠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으며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처를 봉헌하여 제단으로 만들었고 그 제단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빛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어쩌면 당신이 한 번도 명확하게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흘린 눈물 한 방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 눈물을 모으고 천사들이 그것을 지키며 우리의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을 당신과 세상을 위한 은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 바오로 사도께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한 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든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봉헌하는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구원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짊어진 십자가와 숨겨진 고통, 비밀스러운 희생,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의 영웅적인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성모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치는 묵주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각각의 성모송은 영혼 속의 메아리이며 각각의 주님의 기도는 신뢰의 외침입니다. 비록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침묵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피이며 기다림이며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입니다. 밤이 새벽을 예고하듯 고통은 영광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서 16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오늘 하늘이 당신을 향해 몸을 굽힙니다. 오늘 교회가 당신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당신의 눈물을 제 기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믿음으로 고통받는 영혼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으며 상처 입은 발로 걷지만 영혼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길보다 하느님의 마음에 이르는 더 확실한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으며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처가 한때 문이었음을, 모든 밤에 별이 있었음을, 모든 상실이 사실은 영원한 이득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영혼은 노래하고 당신의 마음은 찬미하며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충실함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걸어가십시오. 묵주를 놓지 말고
성체성사를 저버리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특히 당신이 그분을 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한 감실처럼 열어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고통을 신비이자 문으로 묵상했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서와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이 그 신비의 깊은 물을 드러내는 샘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신앙이 고통에 대해 선포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태어납니다. 그 시선 안에서 모든 인간의 눈물은 위로뿐만 아니라 의미와 사명을 찾게 됩니다. 구약의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에게 시험받아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온몸이 상처로 뒤덮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느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하고 울부짖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지만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앙인의 삶이 시련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인간의 정의가 하느님의 지혜를 재는 척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철학적 논문이 아닌 당신의 장엄함을 드러내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미소함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고통은 영혼의 눈을 열어 하느님을 더 순수하게 보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충만해집니다. 마테오 복음서 26장 39절은 게세마니에서 고뇌에 잠겨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고통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으로 끌어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아드님께서 고통을 내면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짊어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전능한 힘으로 고통을 짓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축성하며 구원의 예식으로 만드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은 제단이 되고 흘리신 피는 새로운 생명의 샘이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의 신비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빛 안에서만 참으로 밝혀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고통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밖에서 고통을 설명하려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마음이 굳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이 부활의 미래를 열기 위해 모든 악을 짊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 역설에 대해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빛 아래에 둡니다. 그에게 고통은 완전한 구원을 낳을 때까지 신음하는 탄생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섭리가 부서진 실들로 자비를 엮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병자성사는 상처 입은 육신의 은총이 스며들게 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병자성사는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일을 지지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내면으로 들어가 고통을 봉헌물로 변화시키심을 드러냅니다. 고해성사는 어린 양의 피를 죄 위에 뿌려 평화를 회복시키며 지극히 거룩한 성체는 우리에게 고통받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모시게 합니다. 고통의 공동체적 차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된 고통은 견딜 수 없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 나누는 고통은 구원이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모든 세례받은 이에게 상처 입은 이웃을 위한 위로의 향유가 되라고 초대합니다. 모든 병원, 모든 자선활동,
닦아주는 모든 눈물은 그리스도의 손길의 연장이며 고통이 결코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약에 중독된 자녀를 위해 우는 어머니들, 병상을 지키는 아버지들, 불안에 휩싸인 젊은이들, 삶의 가치를 잃었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버림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표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마디의 연설보다 더 강력한 숨겨진 사도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침묵의 봉헌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기적을 통해 응답하시기보다 당신의 인내와 침묵, 믿음 안에서 함께 계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현존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여러분이 겪는 십자가는 결코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사랑으로 설계되고 지혜로 측정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짊어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풍요로운 봉헌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희망의 아이콘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도구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에 성찬의 시선을 기르십시오. 매일 아침 주 예수님, 부서진 빵이시며 흘리신 피이신 당신께 슬픔과 기쁨이 담긴 이 새로운 하루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봉헌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밤에는 다시 무릎을 꿇고 당신의 하루를 사랑스럽게 되돌아보십시오. 둘째, 가능한 한매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주일 외에 일주일에 하루를 더 선택하여 거룩한 시간을 봉헌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기적처럼 늘려주실 것입니다. 셋째, 화해의 성사인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받지 못한 고통이 마음을 시들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해소는 하늘의 외과의사가 원망의 독을 제거하고 자비로 봉합하는 신성한 수술실입니다. 넷째, 묵주기도를 영혼의 숨결로 삼으십시오. 고통이 옥죄어 올 때 묵주를 손에 쥐고 천사의 인사가 당신의 두려움을 어루만지게 하십시오. 다섯째, 이웃에게 봉사하십시오. 아픈 사람을 방문하고 외로운 이에게 미소를 건네십시오. 당신이 가진 작은 힘을 나눌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위로의 급류로 불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에서부터 사랑하십시오. 아픔 속에서 봉사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옥을 떨게 하고 하늘을 기쁘게 할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고통의 이유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는 가벼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고 성모님께서 곁에서 걸으시며 온 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를 입었더라도, 도망쳤었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느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진실함을 기대하십니다. 당신이 짊어진 십자가는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채널을 통해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꺼지지 않는 진리에 부족한 종이며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영혼들의 목자로서 오늘 저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이 질문은 국경도, 언어도, 나이도 알지 못합니다. 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저의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딸이여.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 눈물 젖은 눈으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질문을 속삭이지 않는 영혼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병원의 고요한 복도에서부터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외로운 부엌까지, 슬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로운 무덤에서부터 우울이 침묵으로 위장한 어두운 방까지, 그 질문은 마치 온 세상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차가운 신학적 설명이나 피상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쉬운 답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통은 성급한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를 묵묵히 바라볼 줄 아는 시선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통은 하나의 문입니다. 물론 좁은 문이지만 또한 거룩한 문입니다. 영혼의 눈을 뜨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그 문턱을 넘으신 다른 한 분, 이사야서 신세장에서 성경이 증언하듯 슬픔의 사람이시며 고통을 아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한숨이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늘 높이 닿는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통으로부터의 도피처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고통을 마비시키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한가운데 밝혀진 등불이며 피해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희망으로 끌어안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울부짖음을 침묵시키는 응답이 아니라 그 울부짖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응답입니다. 고통 속에서 영혼은 달리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영혼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고 영원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마른 땅에 하느님께서는 눈물의 이슬 아래에서만 싹트는 씨앗을 심으십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한나이 든 신자분이 제게 보내온 편지의 구절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교황성아, 하느님께서 제 영혼의 절반을 찢어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이라는 신비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편안함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으며 저주하지 않으시고 부활로 가는 다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희망의 중심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이 영원한 사랑의 계획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 우리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도 그 심연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여러분의 눈물보다 덜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분,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 때문에 꿰뚫리는 것을 보며 우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피난처를 찾는 곳이 바로 성모님의 망토 아래인 이유입니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은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인 교회는 당신의 상처에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기름을 바르고 봉헌물로 들어 올립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500이항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된 고통은 성화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저는 베개가 제단이 되는 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기도가 부서진 한숨뿐인 날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 또한 압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시며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며 당신이 겪는 모든 싸움의 구석구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신비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인들과 신비가들, 교회의 박사들조차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느님은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당신이 그분이 부재한다고 믿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가장 크게 속삭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고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청합니다. 벌로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시는 백지처럼 말입니다. 장애물로서가 아니라 학교처럼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낸 고통은 우리를 정화하고 봉헌된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며 기도로 바쳐진 눈물은 은총의 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고통의 도가니에서 태어났습니까?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 카시아의 성녀 리타, 그리고 위대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들 모두는 질병과 상실, 하느님의 침묵이라는 어두운 밤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꽃을 피웠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으며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처를 봉헌하여 제단으로 만들었고 그 제단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빛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어쩌면 당신이 한 번도 명확하게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흘린 눈물 한 방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 눈물을 모으고 천사들이 그것을 지키며 우리의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을 당신과 세상을 위한 은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바오로 사도께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한 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든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봉헌하는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구원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짊어진 십자가와 숨겨진 고통, 비밀스러운 희생,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의 영웅적인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성모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치는 묵주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각각의 성모송은 영원 속의 메아리이며
각각의 주님의 기도는 신뢰의 외침입니다. 비록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침묵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이며 기다림이며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입니다. 밤이 새벽을 예고하듯 고통은 영광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서 16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여. 오늘 하늘이 당신을 향해 몸을 굽힙니다. 오늘 교회가 당신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당신의 눈물을 제 기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믿음으로 고통받는 영혼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으며 상처 입은 발로 걷지만 영원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길보다 하느님의 마음에 이르는 더 확실한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으며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처가 한때 문이었음을, 모든 밤에 별이 있었음을, 모든 상실이 사실은 영원한 이득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영혼은 노래하고 당신의 마음은 찬미하며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충실함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걸어가십시오. 묵주를 놓지 말고 성체성사를 저버리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특히 당신이 그분을 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한 감실처럼 열어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고통을 신비이자 문으로 묵상했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서와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이 그 신비의 깊은 물을 드러내는 샘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신앙이 고통에 대해 선포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태어납니다. 그 시선 안에서 모든 인간의 눈물은 위로뿐만 아니라 의미와 사명을 찾게 됩니다. 구약의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에게 시험받아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온몸이 상처로 뒤덮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느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하고 울부짖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지만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앙인의 삶이 시련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인간의 정의가 하느님의 지혜를 재는 척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철학적 논문이 아닌 당신의 장엄함을 드러내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미소함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고통은 영혼의 눈을 열어 하느님을 더 순수하게 보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충만해집니다. 마테오 복음서 26장 39절은 게세마니에서 고뇌에 잠겨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고통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으로 끌어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아드님께서 고통을 내면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짊어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전능한 힘으로 고통을 짓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축성하며 구원의 예식으로 만드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은 제단이 되고 흘리신 피는 새로운 생명의 샘이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의 신비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빛 안에서만 참으로 밝혀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고통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밖에서 고통을 설명하려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마음이